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예수님의 갈릴리의 후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지난 절까지 3장 6절까지죠.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이 이제 끝마쳐졌고요. 오늘 3장 7절부터 6장 6절 전반부까지 갈릴리 후기 사역을 마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후기 사역 사실은 이 내용들도 우리들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갈릴리의 초기 사역이랑 그 사역의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사역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초기 사역에 나왔던 것들을 반복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내용들 속에서는 초기 사역에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심화,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후기 사역도 이 처음 사역의 이제 중심은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미 초기 사역에서도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보여주셨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들이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12사도를 부르시는 모습으로 첫 갈릴리 후기 사역을 시작하는 것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갈릴리에서 온 이 큰 무리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갈릴리 초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역에 사실은 이미 퍼진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이죠. 근데 전반기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한이 사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요단강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전역뿐만 아니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전역에서도 예수님을 쫓아서 큰 무리들이 쫓아왔고요. 또 이두메에서도 왔다라고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두메는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땅보다도 더 이남 지역입니다. 헤롯 왕이 근거지고요. 헤롯 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홈그라운드죠. 근데 그 이두메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왔고요.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이쪽 서쪽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고 하면, 요단강 건너편은 이제 동편은 사실 뭐 그 두 지파 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르우벤을 위시해서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사실 그 지역에 거하게 되죠. 그 지역이 이제 요단 동편인데, 이제 트랜스 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단 동편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왔다라고 하는데, 두로와 시돈은 이 팔레스타인 북서쪽입니다. 그쪽에 있는 해변 지방,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지방들을 다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인근에 있는 모든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인근에 있는 사람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초기 사역이 그리 길지 않았음에도 큰 파장이 사실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역에서 무리들이 몰려드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면서 열광적으로 쫓아오는 무리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있었던 반면에, 사실은 갈릴리 초기 사역의 마지막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당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이 일어나는 걸 보고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는 장면으로 갈릴리 초기 사역이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갈릴리 초기 사역을 통해서 한 무리는 열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고, 다른 한 면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같이 예수를 죽일 의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친한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부딪히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서로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은 경쟁적인 라이벌적인 관계,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당인데, 이들이 예수 죽이는 데 있어서는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뭉쳐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 마지막에 갈릴리 초기 사역의 끝부분과 갈릴리 후기 사역의 오늘 첫 부분을 보면 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죠.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분명히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지 모의하고 있는 정극과 극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거든요. 복음은 언제든지 두 가지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갈급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면에서는 이 복음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반응이 흑백같이 갈린다는 거죠. 정말로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좋아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미 사복음서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좋아하고 다 너를 환영한다면 그거는 와 있을진저 잘못된 것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그 복음을 대적하게끔 일으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완전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 사역을 만약 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라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 이렇게만 갈리는 것들도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들 또한 이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면 복음은 언제든지 부대끼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받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에 어떻게 보면은 반대하는 반응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의 반응에 대해서 마가는 오늘 후기 사역의 시작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가 있고 또 예수를 열렬하게 예수 앞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있으면, 우리들 같으면은 열렬하게 나오는 무리들이 있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이미 초기 사역에서도 보여줬듯이 오늘도 이러한 무리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러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온 지방에서 자기를 향해 나오니까 무리가 에워싸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어부였고 또 갈릴리에서 실제로 그 어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수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용이하게 수배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가오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이 배 위로 올라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 내역들,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고치는 장면들이 복음서 곳곳마다 나오는데,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도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예수님 만졌듯이 아마 이때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만 만지면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수를 에워싸고 만지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작은 배를 준비하시고 그 배 위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도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마 귀신이 형체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아마 이야기했던 거겠죠. 귀신 들린 자가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이르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마가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었던 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부의 음성이 분명히 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서론에서 이미 마가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줬던 내용이죠.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느 때든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보면 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사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이 마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응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무리들이 나오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탐탁지 않게 무리들을 계속 피해 다니시고, 그리고 만지려고 하니까 에워싸는 무리를 피해서 배를 띄워서 그들과 거리를 두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정수죠. 복음의 핵심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탐탁치 않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야기하지 말라, 그 말 하지 말라 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실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에 몰려들어서 완전 슈퍼스타가 된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띄워주고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막 열기 있게 따라오는데 예수님 그거를 탐탁지 않게, 귀신들이 보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러실까요?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도 슬쩍 사실은 힌트를 주고 있죠. 이들이 나온 이유는 자기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상관없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모르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죠? 그저 예수 만져서 그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치유받기를 원하는 심정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이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나 사람들의 열광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면서 찾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많은 오류는 어디에서 나냐면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열광이 있을 때 오히려 그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언제 힘나죠? 사람들이 열광하고 모이고 북적북적하고 이러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잘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람은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역자, 제자들은 경계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공동체를 이루고
크게 모일수록 힘이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전혀 그게 틀렸다라고는 아닌데, 그러한 방향과 그러한 겉으로 일어나는 일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닿아 있냐, 진짜로 방향이 같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러 가지 저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사회에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모습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모습들이 뉴스나 그리고 일반 불신자들 눈에 부각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힘도 가지고 많은 사람도 모이고 열광적이고 잘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복음이 아닌 다른 색깔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것과 하나님의 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거를 통찰하고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극도로 몰려드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멀리 하시려는 모습들을 계속 갈릴리 초기 사역부터 예수님은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본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사역과 그런 사람들의 반응과는 지금 다를 수가 있고, 실제로 다른 거죠.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일어난 많은 역사와 열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증거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 길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예수님 나중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뭔 줄 압니까? 바라바가 이름이 아니고 바라바의 원래 이름은 전통에 의하면 예수예요. 예수. 똑같은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풀어주라고요? 이 바라바라 불리우는 예수를 풀어주라.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들이 따라다니는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무리들이 예수를 열렬하게 쫓아다니는데 이들이 원하는 예수는 바라바 같은 예수인 거죠. 바라바는 로마에 대항해서 게릴라 항쟁 운동을 벌였던 그런 사람이고요. 예수는 그 로마에게 아무런 힘 없이 잡혀 죽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은 바라바 같은 예수의 모습이지 십자가에 달려주는 나사렛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유다 지역과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서 동쪽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이들의 관심은 진짜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였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할 때는 다른 동기가 충족되고 다른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자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세워나갈 때 항상 우리 안을 잘 쳐다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들뜨고 무엇 때문에 착잡하게 가라앉고,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를 때가 많다면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뭐만 계속 우리에게 기준이 되냐면 육신적인 것들만 계속 기준이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 동기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히려 이들을 멀리 하셨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역 초기부터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방점을 찍는 건데, 사실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귀신 들린 자라고 안 하고 귀신들이 고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귀신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자, 귀신 빼고요. 마가복음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마가복음은 단 한 사람만 그 고백을 합니다. 누가 했을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이게 끝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안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도 처음부터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 고백이.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백부장의 입에서만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만 깨닫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로마의 초급 장교인 백부장 이방인의 입에서 저 사람이,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그 다른 어떤 사람의 입에서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상태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 제자들 또한 이 무리들과 지금 수준이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무리들이 열광적으로 에워싸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배를 띄워가지고 멀리 거리를 띄우시고 무리들과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사실 이 예수님 복음의 복음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원해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과 사실은 이 제자들이 원하는 수준이 비슷비슷합니다. 이 제자들이라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12명을 제자의 기준은 그래서 내가 제자 되고 싶습니다, 전 제자입니다 라고 주장하거나 고백한다고 제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를 볼 수 있는 눈들도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눈이랑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는 자들이 사실은 제자예요. 몇 명을 부르셨다? 12를 불러서 세웠다라고 오늘 14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12명을 세웠다. 왜 하필이면 12명이냐? 13명. 사실 12명만 세운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리고 12명을 마가복음 오늘 3장 본문에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미 1장에서 이미 4명 불렀죠. 또 레위도 부르죠. 그러니까 이미 1장에서 전기 사역에서 이미 5명을 불렀단 말이에요, 제자로. 근데 따로 그 제자들 포함해서 12를 세우셨다라고 12명을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70인을 파송하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 70인 또한 사도행전 1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부활까지 전부 다 함께 목격했던 증인들입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12명을 세웠다라고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 다 12사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다른 숫자가 아닌 12명을 일부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12명을 특정해서 세우고 그걸 강조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2명을 세우시는데 그럼 12명의 의미는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이스라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12아들들, 12지파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한 12지파죠. 그래서 이스라엘인데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12지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진짜 이스라엘은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12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인 예수님이 12명을 지금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시는 12명의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실을 제자들도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도 마태가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12이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대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군데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아들을 죽인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이스라엘, 가짜 이스라엘. 근데 너희들이 그 12보좌에 앉아서 그 12지파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옛 이스라엘과 새로운 이스라엘의 구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석. 그게 이제 12사도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요한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보니까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이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사도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그 12 기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랑 같은 거죠. 야곱의 12아들은 옛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이 택하신 이 12사도는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이걸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12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세상이 지금 도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 12사도의 위치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일부러 12를 따로 분리해서 세우시는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복음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은 옛 이스라엘은 죽었다. 옛 너의 자아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게 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명을 따로 세우시는데 이 12명의 명단이 오늘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 4절에 나와 있죠. 근데 16절부터 19절 하면 12명이기 때문에 한 절에 3명씩 써야지 맞는데 이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16절, 17절에 3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 19절에 나머지 9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3사람에게 엄청난 포커스가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3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자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별명을 더해 주셨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으로 이 시몬을 세우시고 그 다음 17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아람어인데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이 세 사람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이기 때문에 이 두 형제를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베드로랑 비교해 보면 베드로도 분명히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가 있죠. 근데 형제라고 한 게 아니고 형제이기 때문에 이 세 명 특별한 스페셜한 제자의 명단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것 또한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사실은 제자 안에 있는 서열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는 기준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혈연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세우는 건데 이 세 사람에게 특별한 포커스가 가 있죠.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라는 별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우레의 아들 그러면 이게 완전 강렬한 이런, 아마 이 사람들이 되게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아나무인한, 그리고 막 이 불길 같은 이런 성격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죠. 원래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앉아야 됩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의 사역을 본다면 베드로가 앉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제쳐놓고 우리 형제를 양쪽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마리아인가요?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주님 우리가 저 하늘을 명해가지고 이 번개 떨어뜨려서 저것들 다 싹 불살라 질러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성격이 보통인 사람들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이 요한은 가장 어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형제가 불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 우레의 아들, 사실은 요한이 가장 어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제일 어린 순수한 청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요한에게도 지어줬고요. 그러니까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막 거친, 그리고 다혈질을 가지고 성질을 못 이기는 이런 좀 성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한은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서신서라든지 요한 계시록이라든지 보면 요한의 이 서신서 안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다라고 요한을 부르거든요. 근데 원래는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들이었다. 뭘 보여주신 거죠?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이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의 삶도 보면 원래는 반석이 아니에요. 그렇죠? 흔들리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전혀 베드로가 아닌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나중에 반석과 같은 사도로 나중에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불길 같던 이 우레 아들이었던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된다고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 진짜로 안 바뀝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람들 진짜로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람들이 변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변화를 못 시켜요. 결국에는 사람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안 바꾸고 그대로 속에 꿍꿍 가지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 무리들과 다 일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사실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엔 다 어떻게 되냐면 복음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안 바뀌었는데요, 그런 거 있는지 몰라도 뭐가 진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격도 인격도 나중에 가면 차근차근하게 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생명입니다. 사람은 사람 변화시킬 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이 이 복음과 함께하는 자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럼 어떻게 변화되냐? 예수 10년 넘게 믿고 20년, 30년 믿어도 안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근데 뭘 원하셔서 불렸냐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그게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12를 따로 부르시는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목적이 우리나라 성경에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문에는 크게 2가지입니다. 사실은 3가지가 아니고요.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요. 이게 가장 메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거. 제자의 그래서 기준은 예수님과 함께 있냐? 사실은 그게 제자의 기준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무리와 똑같은 수준이었던 이들이 변화되어서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방법이 그거예요. 함께 있게.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는 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12사도들을 세우셔서 함께 있게 하시려는 거.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 다음 2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어로 치면 대절로 걸려 있는 건데 that he could be with him, with them. 그들과 함께 함께 있기 위하여서.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전도를 하는 거는 좀 잘못 번역된 겁니다. 전도가 아니에요. 캐리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캐리소 그러면은 그냥 막 전도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는 갈릴리 초기 사역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자가 치유되는 이 일들이 같이 병행돼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뒤에 2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도록. 근데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축기, 축사 이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하겠죠. 근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캐리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게 그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이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병이 낫고 그리고 귀신이 내쫓아지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자들을 말해요. 귀신은. 그래서 귀신, 그 영적인 존재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들, 사람들,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제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랑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던 자들, 귀신들이
내어 쫓기고 그곳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했는데, 함께하면 제자들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케리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헬라어 케리소, 선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보의 소식을 전령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는 거 있죠. 그 선포할 때 쓰는 용어가 케리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승리의 어떻게 보면은 선언으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선포하는 게 이 케리소입니다. 근데 이 케리소, 승리라고 하는 것의 모습이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승리랑 전혀 다른 승리란 말이에요. 세상이 하려고 하는 승리랑 전혀 다른,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패배하는, 어떻게 보면은 패배하고 죽기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기 때문에 승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오히려 포기하고 내어놓고 짓밟히고 섬기는 모습이 승리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승리의 그림이거든요. 그럼 이 승리를 선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승리를 선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는 이 세상이 선포하는 선포랑은, 승리랑은 전혀 다른 선언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죠.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승리로 받고 있는 사람이 새 이스라엘이라는, 그것을 승리로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왜 예수님께 나왔죠? 이 무리들이 나온 승리의 내용은 뭐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병이 치유되고 내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사실은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그 내용과 정반대가 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십자가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승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게 메시아라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죽여 마땅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자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이랑 완전히 달랐었던, 그럼 예수님의 승리를 승리라고 선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새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승리를 승리라고 선언하기보다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승리를 승리라고 선언하는 게 복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 지금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많고 내용이 확실하면 뭐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승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승리인 것처럼.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은 경우에 주님이 나랑 함께 한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그런 거짓 승리를 사실은 상상하고, 그것 때문에 얻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포커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그 모든 승리 개념들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함께하죠? 주님 우리랑 함께 없는데? 이 제자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불렀으니까 옆에 함께 있으면 되는데 우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늘에 계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나도 함께 하는데 뭐 요게 함께 하는 건가요? 주님이랑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함께 하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요게 없으면 절대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을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세상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 주님의 말씀 가치, 주님의 말씀의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음성,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꾸고 내 자신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발견하고 내려놓고 세상과의 가치와 기준들이 내 안에서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내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말씀과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은 없다. 우리 얼마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하냐.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때에도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전부 다 기준 자체가 나인 경우가 많아요. 세상인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도 기준 자체가 나란 말이에요. 오늘 무리들의 모습들은.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결국에는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나 자신이 부정되고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는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래 주님과 교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를 세우려고 하는 부분들을 나를 어떻게 보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켜주는 말씀, 나를 만족시켜주는 기도, 이 식으로 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옛날에 뭐 한 3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면 오늘 좀 기도 좀 한 것 같다. 이게 이제 주님이랑 교제했다고 하는데 기준이 뭐냐? 내가 기도한 양 시간. 새벽 기도하러 갔는데 한 10분 정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못해. 그럼 기도 못했다. 근데 갔더니 그날은 막 기도가 잘 돼가지고 뭐 1시간 하면 오늘 주님이랑 교제가 너무 잘 됐다. 또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다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이랑 함께 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말씀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임하고 내가 정말로 그 앞에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 말씀을 통해서 백업 받고 싶은, 그게 말씀에 은혜 받았다. 말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들 자체도 나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못 보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단 말이죠.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결국엔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건데 그 교제의 결과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감사하고 그때 내가 죄송하면서도 미안하면서도 하나님께 감격하고 사실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사실은 그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뭘 더 원해요? 나를 세워주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충족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그런 게 충족 안 되면 은혜가 좀 안 된다라고 하고, 내가 기준으로 말씀 기도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중심의 사역이다. 무리가 아니고 제자다. 근데 원하시는 분이다. 원하시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만드냐? 함께 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가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제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사람의 말.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말을 하려고 한다면 10번 하고 싶으면 10번은 생각하고 10번 할 걸 한 번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 그 10번 하는 말이 쓸모없는 말의 경우가 더 많아요.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10번 말할 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물어보고 10번 할 거를 한 번 하는 게 좋아요. 말이. 거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기준이 아닌 내 말 때문에 생기는 케이스들이 많다. 생각을 할 때에도 내 생각이 아닌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고, 여기에 우리들이 사람이니까 반응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이 들고 생각이 들고 기쁠 때도 있고 혹은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니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기쁠 때에도 기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지금 기뻐하고 있지? 혹은 짜증나거나 화가 날 때 왜 내가 짜증나고 지금 화가 나지? 짜증나고 화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사실은 점검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겉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엔 말로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그리스도, 기준.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말을 만약에 재갈을 물릴 수 있고 말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사실은 입술의 말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잘 보시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랑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말씀 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계속 분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랑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다. 그러면 말을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나를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힘든데 그걸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훈련 없이는 절대로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는 시간이 없이 제자가 된다고요? 안 됩니다. 절대로. 말씀 보라니까 말씀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없어지고 진짜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고, 기준 자체가 계속해서 분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우리는 내 생각대로 육신대로 세상 사람 늘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한다고. 원래 세상 그런 거 아니냐? 원래 세상 그래요.
근데 그게 옛 이스라엘이라고요. 새 이스라엘에게 심판당할. 하나님 백성은 뭐라고요? 새 이스라엘이라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자고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그의 몸된 자들입니다. 함께 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 12제자를 부르신 것 같이 사실은 우리들도 주님이 부르셨고 성경에 크리스천이라는 개념은 없댔죠. 제자라는 개념만 있댔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옛 기준, 옛 가치들,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되고 내 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 제자, 그러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시고 그 자들과 함께 있음으로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 하신 그 일들을 동일하게 하는 제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교제를 통하여 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승리로 선언하는 그런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